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들을 이어서 전했었는데, 이제 12장부터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의 행실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의 얘기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러한 측면의 얘기들이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별하여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성도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예배여야 한다. 영적 예배에 대한 얘기를 아마 여러 내용의 설교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원어적인 측면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 예배에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예배,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의 실제적인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하게 구별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 드린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완전한 구별됨이, 거룩한 구별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별입니다. 성별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 성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매 순간의 삶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마땅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한 가지 주제를 쭉 이어서 풀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9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12장의 마지막인 21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악과 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은 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서는 이 선에 대한 설명을 뭐와 연결 짓습니까? 사랑과 연결 짓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사랑은 위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랑에는 그런 거짓이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사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 그걸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쭉 이야기를 하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사랑해야 되고 또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멈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12장의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많은 찔림이 생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정말 죽기보다 싫은 대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에서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 하면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거론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악과 선에 대해서 사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선한 삶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같은 맥락의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2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늘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도전하는 노력은 있겠지만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능력은 없으니까요. 그 능력은 오직 주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분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왜 온전한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또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죠. 하지만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직역하면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삶의 모양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사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변화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세상을 본받는다면, 그래서 세상과 같은 모양을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없는 죄악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가는 귀하고 소중한 성도들이 되어 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마땅하게 여겨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자를 찾으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1절 초반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자비하심을 내가 힘입어서 너희에게 권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자비로우심,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도직으로 지금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신하며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마땅한 예배자, 그 예배자는 삶이 달라지고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다. 세상을 마음에 품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자다라고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부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